다니엘 4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절이라서 늘 하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고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저번 3주 전 설교였던가요? 다니엘서 3장을 설교할 때에 다니엘서 3장이 4장 3절까지 끝난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리고 마찬가지 첫 번째 꿈과 비슷하게 또 어떠한 술사들이나 무당들이나 어떠한 학자들도 저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또 그래서 역시 다니엘 한번 큰 공을 세웠던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다니엘에 통하여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꿈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꿈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4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절부터 한번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10절부터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땅의 중앙에 어떤 아주 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거대해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그 나무가 크니까 수많은 들짐승이며 공중에 나는 새며 사람들이며 와가지고 그 나무에서 먹고 쉬고 깃들이고 이런 것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 하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죠. 꿈에 한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다. 가지를 베고 잎사귀를 쫓아내고 동물을 쫓아내고 새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 천사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지만 그루터기만 남겨둘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풀 가운데에 두면 그 그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그루터기의 마음이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천사가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천사가 한 얘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꿈이 깹니다.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의 내용은 너무 좋았죠. 그죠? 멋진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이 자라있고 너무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수많은 동물과 새들과 사람들이 그 나무에 모여서 먹을 것을 얻고 깃들이고 하는 아주 너무너무 딱 봐도 좋은 꿈. 아마 그런 꿈을 누군가 꿨으면은 어마어마한 성공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태몽일 수도 있겠죠. 아주 큰 나무니까. 먼저 되게 좋은 꿈을 꿨는데 앞부분은 그런 좋은 꿈의 내용이었는데 뒤에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잘라버리고 저주 비슷한 이야기를 막 천사가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꿈을 깼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보면 이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빨리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해석 못했지만 다니엘, 첫 번째 꿈도 잘 해석했던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네? 얘기하면서 꿈의 해석을 착착착착 해줬습니다. 아까도 읽어봤지만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2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29절에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그랬죠. 꿈을 해석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에 바벨론 왕궁을 지붕을 이렇게 걸으면서 바벨론의 큰 도시들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에 그 왕이 한 말이 나와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업적을 너무 도취돼가지고 이것이 마치 자기 혼자 잘해가지고 자기의 위엄이 너무 크고 영광이 대단해서 자기의 능력이 대단해서 자기의 권세가 대단해서 이 큰 대제국을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위를 얻고 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태평성대를 이루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룬 이 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얼마나 인구가 많고, 인구조사라는 것은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나의 이 군세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악하게 생각하셨잖아요.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비슷한 거예요. 이 바벨론 왕, 바벨론은 더 큰 나라죠. 더 큰 대제국인데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가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이런 교만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한테 꿈 해석을 했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결국에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왕위를 잃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은 성경 여러 번 나오는데 아까 다윗 왕 얘기를 잠깐 드렸고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구약과 신약 진짜 아무 데서나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인간이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니에요. 헤롯 왕가의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기 예수님 때 있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있었던 헤롯 왕이고, 예수님이 커서 이제 공생애 때 있었던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 그래서 풀 네임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잠깐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또 다른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의 다른 형제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의 조카 되는 다른 또 헤롯 왕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그 당시 다스리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방 그 왕국에서부터 나는 것을 양식을 먹고 산물을 먹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수많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제가 성경을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아부를 하려고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와, 이 헤롯 왕의 연설은 거의 신이 계시하는 그런 연설의 수준이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절,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왕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내가 정말 대단해가지고, 내가 지금 연설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과 대등한 정도의 연설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자아도취로 교만이 막 그 하늘을 찌르는 순간인 거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쳤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교만을 그 즉시로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레에게 먹혀서 하나님이 쳐서 죽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2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하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즉결 심판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이 아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만이 극에 달았지만, 결국 헤롯은 그냥 정말 미약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얘기예요.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의 해석과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을 정말로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가장 비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리의 악함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우리 인간의 죄악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시작도 교만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킨 대로 한 게 아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 판단, 내 맘대로 결정을 하고 내 맘대로 한 그 교만,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 2주 전 종료주일 설교 때 교만이 얼마나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약 16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교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한마디 그때 하나 제가 읽어드린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보통 교만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사람이 되게 오만해서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거를 교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1차원적인 교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오만해가지고 거만이 이렇게 딱 차가지고 콧대를 세우고 목을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는. 하지만 그런 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만은 진짜 안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그런 교만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다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큰 왕국을 이루었구나. 오늘 아까 읽어드린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내가 정말 연설을 하나님처럼 잘하는구나. 이것이 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 4장에서 말씀하는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에서 떠났느니라. 교만의 결과로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2장에도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이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왕위를 빼앗기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런 꿈을 꿨어요. 상사가 한 말을.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한 내용이 25절에 나와요. 읽었던 25절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해석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그게 32절에 나오는데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정신병에 걸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병.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요.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는 정신질환이 있대요. 이 정신질환은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정신병이에요. 인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꿈을 꾼 그대로 또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정신병을 주셨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병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된, 진짜로 문자 그대로 자기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소처럼 풀을 먹고 밖에 나와서 이제 사니까 이슬에 젖고, 그리고 머리 당연히 관리를 안 하니까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되고, 손톱도 관리를 안 하니까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병자로 살게 하셨는데 7대 동안 살게 하셨어요. 7대는 7년을 말하는 겁니다. 7년. 7년 동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꿈의 내용에도 나와요. 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꿈에서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도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아야지 그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도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렇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밖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다가 7년이 지났어요. 34절. 그 기한이 참해. 7년이 지난 거예요.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뭐예요? 7년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이 정신병자로 살게 하신 기한이 다 찼어요. 하고 나서 7년이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표현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대. 이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기한이 차고 나니까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정신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까? 다시 온전한 정신을 찾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4절 하반절부터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 손을 금하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사람이 그 누구도 감이 없다. 이렇게 깨닫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36절부터 나옵니다.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교만했고 하나님이 치셔서 왕비도 빼앗기고 정신병자가 돼서 들에서 산에서 7년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다시 기한이 차서 총명을 주시고 왕권을 회복시키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내용이 찬양의 가사에 나옵니다. 3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이걸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있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시는구나. 제일 마지막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주관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이치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범사라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몇 사람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었죠.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인데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 아들을 죽이라고 나한테 이러시나. 어마어마하게 혼란했을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 22장에 이것이 나오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얘기가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마음 안에는 수많은 번민이 있었겠지만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곳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그냥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순종했던 우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뿐입니까? 욥도 있어요. 욥은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식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사랑하던 와이프 마누라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도망갔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온몸에 정말 병이 들어서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까지 욥이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그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노예가 됐습니다. 형들이 노예 시장에 팔아 넘겼잖아요. 노예 상인들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열심히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강간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돼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주 오랫동안 인고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 해몽을 잘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많았지만 결국 바로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약한 저도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을 때 교회를 당연히 나와야죠. 나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의 그런 이치를 다 뒤로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니 이렇게 갑자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담임 목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까 읽어드린 잠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왕에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아야 그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공의를 행하래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법에서 말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다니엘이 꿈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자비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인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인자하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부른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무슨 정의입니까? 아까 이 다니엘의 해석과 비슷한 얘기예요. 다니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래. 인자. 그래서 인자는 자비예요. 자비. 인자하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한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고 온전한 정신이었던 사람을 정신병을 주어가지고 7년간 짐승처럼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한 정신을 주셔서 원래 왕위를 다시 찾아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이 다니엘 4장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 그 각각의 개인들조차도 다 세세하게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오히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를 인정하게 합니다. 이러한 교만을 철저한 회개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